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후 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교회의 모습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았지만 과거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버림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신비를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까지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신비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땅끝까지 전도를 통해 이방인의 수적인 많은 다수가 채워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을 가진 영적 무리들이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진리의 충만을 가진 자들로 세우기 위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진리의 충만을 가진 영적인 무리로 세워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은 원문인 이사야 59장 20절을 보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빠져 육신의 소욕을 쫓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진리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스라엘 후손까지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이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교회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먼저 진리를 전해들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받고 인도함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반복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구원의 신비를 이룰 도구로 사용되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사의 원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 절기 등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들이 넘어진다 해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에 전해질 수 있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셔서 그들과 열방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0절에서 말하는 전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이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 과거 이방인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두다의 원어 쉰클레이오는 가두다, 애워싸다라는 뜻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거하도록 두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애워싸 보호하시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광야의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여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며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온전히 찾고 쫓지 못할 정도로 심오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육신의 소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긴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사는 조언자라는 뜻으로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거나 동등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높아져 하나님께 모사처럼 조언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고 말합니다. 이는 욥기 41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사는커녕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안에 죄로 인해 들어온 육신의 정욕이 모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며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상태이고 로마 교회와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의 판단을 헤아리며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후 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말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회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말씀 앞에 육신의 정욕이 다 깨어지고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 이방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